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푸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이상이 되겠죠.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북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북왕국이라고 합니다. 북왕국에는 북쪽의 그 10개 지파,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10개 지파가 이제 있었습니다. 당시 그 옆에는 아주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의 나라에 의해서 그 10개 지파는 초토화되었어요. 아주 초토화되었다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한 나라들의 그 혈통까지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 아시리아에서 침략이 될 것이다.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가 이 북왕국에 대해서 계속 있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런데도 이 북왕국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쪽에 있으면 남쪽에 뭐가 있냐면 남왕국이 있었어요. 남유다라고 하죠. 남유다. 이랬는데 이 유다도 영적으로는 망가져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요아스, 또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활약했던 아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귀한 선지자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시대의 이 남왕국 유다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흥한 시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흥했다는 거죠.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제사를 아주 많이 드렸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다의 종교는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종교가 정치의 시녀로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왕 그때가 아하스 왕 때인데 이 지금 아하스 왕 때 얘기하는데 당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강대국인 이 아시르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 그러면 그 다마스커스인데 여기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를 방문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 아시리아의 제단을 보고, 그러니까 거대하고 아주 화려한 그 제단을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그것을 보면서 이 아시리아의 부흥은 저 화려하고 웅장한 제단의 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저 제단을 우리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 설계도를 구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아시리아에 있는 이 제단을 우리도 한번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아는 지금 북왕국의 제사장입니다. 설계도를 구한 이 아시아는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가기도 전에 먼저 설계도를 보냅니다. 북왕국에. 유다의 제사장 제사장 우리아였는데 제사장이지만 왕의 영향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종교가 정치의 신하로서, 그러니까 시녀로서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만 왕의 그 어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시리아의 제단을 그 예루살렘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디다 세웠냐면 놀랍게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 예루살렘 제단에 그것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제단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만들도록 한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곳인데 기가 막히게도 거기다가 아시리아 그 이방의 우상의 제단을 거기다 세운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불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아는 왜 이런 짓을 하면 왕에게 신임을 받으라고, 그만큼 종교가 정치에 이렇게 시녀로서 전락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기도 전에 이걸 세워서 왕이 이제 그걸 보기를 원하니까 즐겁게 해주려고. 한나라의 제사장이 이 정도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야, 정말 우리가 못 보던 제단인데 정말 대단하구나. 저게 아시리아에서 온 거래. 아시리아도 똑같으대. 그러면서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저런 제단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으니까 우리도 잘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반면에 의식 있는 백성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구나. 망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길 때 그 뺏기는 그 일제 식민지의 이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졌겠잖아요. 시리아 방송되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는구나. 아주 통곡을 했던 그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리아 우상의 제단이 하나님 신전이 하나님의 제단인 그 예루살렘 제단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아마 많은 의식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께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나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이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고요. 11절에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13절에는요, 월초에 안식일에 성회로 이런저런 대회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뭔가 일어나는 종교의 부흥의 시대라고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무언가 종교적으로 대단한 일이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이 남왕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렇게 많은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셨겠지요. 복을 주시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싸늘합니다. 수없이 짐승을 잡아다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자라고 해요. 싸늘하고 냉담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첫째는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하뇨?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내게 유익하뇨?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11절의 마지막을 보면은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순염소를 가지고 각종 그 짐승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마음은 없다. 내 앞에 그냥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13절에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아예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월삭과 정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때 맞추어 기억해서 오는 것도 싫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에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진절머리 나는 거 있죠. 막 그냥 하기 싫고 막 진절머리 날 때, 영어로 이제 sick and tired 그러잖아요. 아주 진절머리 난다. 이제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남왕국 유다가 종교적으로는 엄청나게 부흥했다고 막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겉으로는 대단한 부흥인 것 같은데 실제 신앙은 완전한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죠.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마음에 없는 단지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의무감으로 오늘 또 제사 드리러 가야지. 성전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걸 바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으로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실감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뭐 대단한 걸 자랑합니다. 교회 성전을 엄청나게 세웁니다. 크고 우람하게. 막 부흥한다고 막 그럽니다. 야,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 교회 헌금이 뭐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대기업에 뭐 그 예산 정도만큼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 그렇게 많은 헌금 드려도 나 받지 않는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 대단합니다. 세상 기업의 예산 같아요. 그런데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심지에 엄청난 건물을 지어서 공동 같은 그 건물을 교회예요. 엄청난 성도들이 모입니다. 대단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예산, 엄청난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까요? 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심각한 공경이 있습니다. 이 공경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엄청난 징계를 내리고 싶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이 나라에 대한 징계를 좀 피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유다 백성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러 오고 제사는 드리러 온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가치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실제 삶과는 너무나 먼 삶과 예배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드리러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신앙인의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너희들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각자에게 베푸신 복,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 이 복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랬어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봐주지 않을까. 딜하는 거죠.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애원하거나 하나님을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제사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을 그들로부터 그들이 믿는 복을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이고 어떤 수단을 위한 어떤 목적을 위한 방편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과거에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지금 현재 이 시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회복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지금도 나의 삶을 뚜렷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임재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신실함과 하나님께 복종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이것은 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념한다는 의미,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그거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우리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이웃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공급, 이런 것들이, 그 복이 이웃으로 흘러 넘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를 돌보고 시원하라, 이런 얘기 지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의 이웃의 필요를 공급해 줌으로써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받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교회, 또 일부 이민교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그 말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되었어요, 한국교회가. 보세요, 우리 알잖아요. 단기간에 양적으로 제일 부흥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민교회도 많이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헌금도요, 말할 수 없이 엄청납니다.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예산하고 비슷하대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새벽 예배, 절기 예배, 무슨 집회, 엄청나게 모입니다. 뭐 대단한 어떤 정말 열기가 있고 종교성이 정말 대단히 엄청난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취급받고 나요? 점점 사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고 교회가 매스컴에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 기업도 잘 안 하는 교회 세습을 하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버젓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점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자기 이익만, 얼마나 이기적이 되어 가는지. 자꾸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뻗어나가요. 자꾸만 줄어들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천주교로 몰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정말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노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 나가는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것이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연약한 자, 약한 자, 약자를 돕고 변호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내가 너희들 이제 신물 난다, 오지 말아라.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대단한 경종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의로우심,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뇌물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게 자꾸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져야 되고, 그게 우리 삶에서 구석구석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부흥을 추구하면서 신앙적으로는 타락하게 되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귀에다 대고 계속 종을 치는 것 같아요. 그 종을 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제 마음이 계속 드는데 제 귀에다 대고 이 소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에 혹시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지 않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종을 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마음이 없는 행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구색 맞춰서,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구색 맞춰서 하는 것, 행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정말 이제 그런 것 하지 맙시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런 거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해주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청소하고 대충 일하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살핍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말 언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는 독설을 퍼부시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교회는 또 안 나오고 그 말을 듣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회의나 밥을 먹을 때나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냐? 어떤 마음으로 회의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청소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드리는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내가 헌금을 드리는지 내 마음을 스스로 살펴봅시다. 예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물이 쏟아지듯 나를 하나님 앞에 쏟는 예배, 하나님 앞에 다 나를 씻은 그런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마음껏 높여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내 고백, 가장 내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고백,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 회개.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가슴에서 나오는 그 회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갈망하는 그런 결단들. 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일상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올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가 저는 될 것이라는 그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우리 교회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저도 시시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교회 다닌다고 남이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를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시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삶의 행위들,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정한 백성, 아름다운 성도가 그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